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저만의 인생 가운데 때로 해석되지 않고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나 이 모든 일,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얘기가 구약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를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 이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가 당신과 같이 거룩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성결케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분과 가족임을 그것을 상징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미 구약에도 나타나 있던 그 제사의 어떤 형식과 과정들 기억하십니까? 성전 그리고 성막에 등장하는 그 성결케 하는 물건들, 그 뜰 안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진 세숫대, 명칭으로는 물두멍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그릇 안에 물을 통해 이미 제물로 인하여 깨끗해진 제사장들도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손과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이 행위들.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듯 그것을 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셔야만 했는지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은 저녁 식사 후의 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겉옷을 벗으셨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규례들과 연결되어서
모두 사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죠.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요. 그렇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여 가실지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의 수고와 역사에 대해서 아직 절반밖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여러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대요. 이 본문을 사실 직역하면 저녁 식사 후에 일어나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다 드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죠. 무슨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가 이 장면을 상상하여 그린 작품인데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이 성경에도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저녁 식사의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만찬 자리가 단순히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하는 자리가 여러분 마지막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굳이 식사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시간과 순서를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허기짐과 가람, 그 목마름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완전한 구원,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자리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의 맥락과 이어서 설명해 드리며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시며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신이 그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섬기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단순한 본문이 아니고요.
그냥 밥 먹는 얘기를 읽을 본문도 아닙니다. 이 사랑의 어떤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또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 여러분 아주 일관되고 변함없는 우리 예수님의 어떤 경건의 모양과 그런 경건의 능력들이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이 구체적인 행동의 묘사가 있는 것 또한 여러분 나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되신 무덤에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세마포 옷은 그 옆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몸, 이 육신이 실제로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기록들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여기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20장에 그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6절을 한번 얼른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꼭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영찬이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모든 얘기들이 사실 좀 서론적으로는 무언가 조금 아리송하실 거예요. 이렇게 확연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식사 후에 하셨다는 것과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하셨다는 것,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성경이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의 순서를 위해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이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행동, 이 발을 씻기시는 성김은 물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닦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냥 발을 닦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게 건져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더 정확히 말해 어떻게 성결하게 하실 것인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셨고 이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은 그냥 다 끝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억하고 우리 마음으로 그냥 간절히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직 몰라도 조금 많이 몰라요. 그 크기와 깊이를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깊이를 우리는 사실 너무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랑이 피상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우리가 쉽게 사랑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피상적인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한번 추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전해야 할 그 사랑은 정말 싸구려가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돕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읽을 텐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성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을 섬는 법, 그러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회법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사회법이었지만 성경은 이 내용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까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다윗의 자손,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 가지 명칭을 써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또 중요하게 흔히 쓰이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 마커스 워십을 지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그룹으로 모인 선교회가 둘로스 선교회라고 하는데 그 둘로스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종에 관한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드러내는 또 구약에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종으로 설명한 굉장히 유명한 구약의 말씀 본문이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말 감히 종으로 표현하고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이 말씀을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21장식으로 하면 여러분 종은 6년간 노예로 섬겨야했어요. 그리고 7년째는 자유하게 놓아주어야 하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자유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 받으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거든요. 첫 시험이 뭐였죠? 너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 못 하실까요 정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왜요? 우리 뭘 보고도 알 수 있어요. 5,000명도 10,000명이 넘는 인원도 단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게 12방주리가 남을 정도로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당신 자신의 헛기침을 달래실 수 없겠어요? 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그건 사탄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러분 모든 인간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나서 스스로 나의 허기짐을 달래려고 하는 것, 나의 배고픔을, 내 욕망을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의 승리이신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 왜 오셨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행복하게 사시려고요? 아니요.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배고픔을 채우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자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거든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으로 사탄과 싸우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의 순종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법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죄를 지으신 적도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삐지고 다 나갈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처럼 우리는 다 도망친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언제나 지멋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이요,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6년간 성실히 그 종의 책임을 다한 이에게만 선택권이 생겨요. 7년째 자유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7년째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반납하고 그 상전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이 종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 표식으로 뭘 해요? 문설주의 귀를 갖다 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표식이에요. 그러면 그 종은 사실상 종이 아니라 그 상전과 가족이 돼요. 대등한 대접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종은 자신의 상전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도 잃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지금 구약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오늘도 어떤 전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많이 배우면, 우리 다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배워보니까 그것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더래요. 법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을 지켜야 하거든요. 이 법을 지켜야 해요. 왜요? 이 법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경이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난 자라는 설명으로 예수님을 등장시켜요. 그분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 번만 찾아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권국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만 방법적인 의미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이 율법을 이루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이 법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다 떠났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법 때문에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심판 가운데 처해 있는 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법 아래 남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법에 다 걸려있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다 죽어있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하게 될 거지 같은 저를 위해서 법 아래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꼭 읽어봐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로 오시는 것은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어요. 아무리 그걸 지워보려고 열심히 살아도 아니요. 똑같은 것에서 무너져요. 아무리,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You are my all in all이라는 원래 원어 찬양인데, 그 데니스 전이건 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성 정체성의 갈등을 굉장히 심하게 겪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회장으로 또 중고등부회장부터 정말 열심히 성기를, 왜냐면 이걸 들키지 않고 싶어서. 그때 당시 분위기나 정서들은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대요. 왜냐면 누구도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 데니스 전이건 목사님께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며 지은 곡이 당신은 나의 전부, 당신은 약할 때에 강함을 내시는 그 근거가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에 있다는 사실 앞에 이 전이건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스스로 채울 수 없어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자폭하거나, 나보다 못난 이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죄의 손가락을 들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조금 희석해보려고 하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자존심, 그럼에도 여전히 억울하고 원통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아무도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각자의 구원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메이크업하며 감출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 아래 있던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안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으신 그분이, 그 귀하신 분이 구유에 놓이시고 그 귀하신 분이 지옥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하여 완전히 자유하실 수 있는 존재가 종의 형체로 스스로를 가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은 택한 백성,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가족, 연합, 하나 된 교회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말하자면 이것은 죄로 인한 채무예요. 이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더 직역하면 내가 다 지불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법적인 문제였다면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당신과 똑같은 자녀로 삼으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성결하여 완성에 이르도록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고요. 여러분, 이걸 아주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다시 한 번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성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아멘. 여러분, 사실 고린도전서 사랑장만큼이나 아주 분명한 사랑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굳이 버러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까? 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죄 사하여 주신 그 정도 하셨으면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면 됐잖아요. 죽을 채무를 갚아주셨으면 그 정도로 충분하잖아요. 내가 그 가치를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내가 한번 알아서 살아보겠다는데 내버려둘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고 나발이고 지가 그렇게 안 살겠다면 네 알아서 하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상전을 사랑하는 것이 심지어 먼저였어요. 어떤 종이 자신의 소유와 가족보다 주인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인생길, 이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왜 이렇게 깊이 추적하고 들여다보고 찾아봐야 합니까? 이거 안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더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해보자고 말씀 가까이 해보자고 해도 여러분 바쁘셔서 다음 주 바쁘실 예정이잖아요. 어차피 도루묵이 될 일 왜 반복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자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인생을 사는 문제만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어차피 취직도 내가 하는 거니까. 공과금을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종의 자리로부터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꺼내 주셔서 그 이후에도 더욱더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책임을 다하는 책임의 관계를 넘어서 사랑의 관계, 가족으로 나의 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해해요. 좋은 찬양 몇 번 부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실체가 없고 예수님은 그냥 과거의 어떤 분으로 추억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여러분 실제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언제 만나죠? 권준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언제 만나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만나는 거예요. 다메섹을 향하여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기세등등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왜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하죠? 지금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비롯하여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의 겉옷을 벗으시고 여러분, 제자들을 씻겨주신 것은 암시예요. 말하자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넘어가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편으로 지금도 서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복음서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면, 얼마나 확실한 증언으로 여기고 있냐면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문설주의 귀를 놓고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종으로서의 형상, 그 형체를 남기십니다. 흔적을 남기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 일로 와봐. 와서 여기다 손 넣어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도록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생전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런데 아셔야 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씻기시며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만큼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좌절하시고 절망하고 계시다면 너무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거지 같은 베드로를 씻겨주십니다. 그냥 가만히나 있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 깝죽거리는 그 베드로를 붙잡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여전히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도 하지 못한 채 끝없이 폭주하고 있는 사울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분의 거룩하신 그 몸이 상해 있어야 합니까? 왜 그 성체라고 하죠? 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몸에 상처가 있어야 합니까? 왜 나는 끌려갑니다라는 찬양 저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상처난 손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완전한 약속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기꺼이 문설주에 당신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임기 마치시고 떠나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패하시거나 중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아주 부분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언제 처리된다고 하죠? 여러분 자녀가 언제 처리된다고 하죠?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처리된다고 합니다. 저희 천안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가 된대요. 무슨 말인지 예상은 가는데 이해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부모가 되면 그냥 부모가 된대요. 모든 것이 처음이잖아요. 혼란스럽고 그 마음의 정서, 인생이 예기치 못한 고난들과 뒤죽박죽, 뒤섞여 모든 것이 어렵기만 했던 그 모든 시절들이 관통하여 통찰된 표현인 것 같아요.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된다. 근데 사실은 이해가 조금 어렵지 않지? 왜요? 우리는 아직 그 길을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철딱선이 없을 때에는 나름대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의사표현이 더 중요하고 내 입장, 내 감정, 내 정황이 무게를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를 거스를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스스로 감수해야 하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지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낯설기만 했던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아, 이런 자리를 가셨구나. 예, 그곳에서부터 인간은 조금씩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찬양팀을 한다고 처리되지는 않더라고요. 전도사 인준을 받으면 처리될 줄 알았어요. 전도사 인준을 받았다고 처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좀 처리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렇게 욥의 고백도 크더라고요.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의 삶 가운데서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제 삶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보는 것은 사치라고 여겨질 만큼 붙들어야 하는 일이 생기고,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기고, 들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께서 작년에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기일을 맞이하여서 그 아버지께 쓴 편지를 제가 읽으며 다시 한번 저의 삶에 대해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평안히 잠들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디찬 당신의 손을 몇십 번 주물렀던지, 속절없이 당신을 놓쳐버린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왜 그리 차갑게 느껴졌던지 모르겠어요. 이윽고 한 줌의 재로 태워지는 당신을 보고 유골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싶을 만큼 뜨거웠어요. 그 후 당신의 죽음과 빈자리를 정리하는 며칠 동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당연하고 진부한 이야기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요. 그래도 애써 무시했어요. 나는 남겨졌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했으니까 무모하게 견뎠어요. 근데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 아픔과 그리움이 미움과 원망으로도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먼저 가셨는지요. 당신이 내 인생을 가리는 그늘밖에 안 된다고 여겼던 철없던 그 시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당신이라는 그늘은 내 인생의 방해가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양기를 뺏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거친 풍과를 대신 맞아주고 내가 잘 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켜주는 그늘이었다는 것을 당신을 보내고 알았어요. 아버지, 가끔 꿈에라도 만나주세요. 죽을 만치 슬프고 괴로운 날에 딱 한 번 나와서 사라지지 말고 나와주세요. 아버지, 당신만큼 내게 큰 행복을 준 사람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는데 이 말을 내가 지키고 살 수 있을까, 무슨 소용일까 싶어요. 그래도 잘 새겨서 이제는 행복할게요. 많은 사랑 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볼게요. 아직은 그 기다림에 정상이 없는 산을 오르는 것 같지만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바라봐요. 고생 많으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성결과 제자됨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내 세상, 내 현실, 그 모든 굴곡졌었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음에도 책임져야 했던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과정들 속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셔서 벌어진 것 같은 이 현실, 내가 혼자 책임지고 혼자 맞서야 했던 벅차기만한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지기만 했던 삶의 한복판에서도 놀랍게 얘들아, 내가 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가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모든 가족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삶의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천천히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티끌 가운데서도 회개하시고 돌이켜셔야 합니다.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해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수록 그분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도 멈출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저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해드립니다. 성경책을 저는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 제목 하나라도 진실하게 들여보고 가십시오. 작은 것에 의미를 담아내며 최선을 다해 맨땅에 헤딩하듯이 살아보십시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사람처럼 포기도 해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배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한번 다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찬양,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 누가 저에게 안고 좀 하나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 우리 함께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민선이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동산을 폭풍과 좁게 부는 바람 소용없이 그 자리에 한번더 고백합시다. 때로는 광야와 동산을 폭풍과 좁게 부는 바람 속에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 정말 사랑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모든 예배자 여러분,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한적해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고 누가 이것을 다 알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그 영광의 몸에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모자르시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향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며 당신의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사랑의 구원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난 자리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과 같이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